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네, 누가는 저희들이 누가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종종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안식일도 사실은 안식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어떻습니까? 주일 같은 그런 날이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회당으로 모여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있고 또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이 회당에 이제 안식일이 되면 모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어디를 가면 되는 겁니까? 이 회당을 가면 되는 것이죠. 안식일에. 자,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4장 16절에도 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아주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6장 6절에도 보시면은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시사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시면은 항상 어디를 가신 겁니까? 회당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누가복음 4장도 그렇고 이제 6장에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고 오늘 이 13장에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사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에 무엇을 하러 가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려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물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이적을 베푸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적과 사실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먼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가운데 무엇이 같이 따라온 것입니까? 이적도 따라오고 기적도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가운데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중에 어떤 장면을 보게 되신 것입니까?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누가가 회당에 있는 어떤 한 여인의 이 영적인 상태, 그리고 어떤 신체적인 상태,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지금 이분이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18해 동안 귀신 들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귀신 들려 있는 그 상태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리면은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든가 엉뚱한 행동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으로 어떤 변형이 온 거예요.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이상해진 것은 아니었는데 육체가 고부라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부라져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단어의 어감을 좀 강조해서 번역을 하면은 반으로 접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꼬부라져 있는 그 상태가 어떤 거라는 거예요? 반으로 접혀 있는 상태였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허리를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허리가 이렇게 건강해야지 똑바로 걸을 수도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무엇인가 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에 힘을 줄 수가 없으면 제대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상황이에요? 18해 동안이나 반으로 접혀져 있는 상태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아마 이 여인은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몸이 반으로 접혀 있는 그 여인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2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금 있는 한 회당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초기 교회 때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막 선교를 시작할 때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남자가 앉아 있는 자리가 있고 여자가 앉는 자리가 따로 있었어요. 가운데 이렇게 천막을 쳐놓기도 하고 이렇게 아예 공간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과 여자들의 자리가 엄격하게 나누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른들, 남자들,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윗자리에, 앞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회당의 앞자리는 남자들이 앉아 있는 것이고 좀 뒷자리에 여인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좀 이렇게 가까이가 아니라 중간이나 저 뒤에 있는 것을 보시고 아마 가까이 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애를 가진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고 즉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그 여인을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앞에 있는 힘세고 이렇게 남자들이고 이렇게 어떤 그 마을의 주인 같은 아니면 회장당 같은 그런 사람을 주목해서 보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주목해서 보시는 분이에요? 연약한 자들을, 아픈 사람을, 부족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도 눈을 들어서 눈으로 그런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사람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아프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물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 내가 어떤 뭔가 도움이 필요한데 저 사람이 나한테 힘이 되어줄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18해 동안이나 꼬부라져 있는 이 여인,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주목해 보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의 많은 이적의 기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보통 아픈 사람들이나 또 어떤 힘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요청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만나달라고 하기도 하고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보통 그런 이적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찾아와서 내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좀 우리 집에 와 주십시오. 아니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만지거나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번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소리 한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귀신 들려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께 어떤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셨고 그 다음에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그래도 나갈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최악의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그것을 멈추시고 그 여인에게 주목하시고 그 여인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과 함께 뭘 또 하셨어요? 안수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그 여인을 부르시고 여인과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안수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그냥 보시기만 하고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보기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시면은 텔레비전 광고 중에 이렇게 아프리카의 아이들이나 아니면 이런 내전 중에 있는 그런 나라들의 아이들을 보여주면서 도와달라는 그런 광고를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불쌍하게 생각되지만은 가만히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보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보시고 안수해 주시는 분이고 말씀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육체도 병들고 또 우울증이나 또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을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입을 닫고 가만히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보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안수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 여인이 반으로 접혀 있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으로 몸이 접혀 있게 하는, 그 꼬부라져 있게 하는 그 뒷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18해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귀신이 떠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몸을 폈습니다. 물론 몸을 편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이 18년 동안 아마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몸은 회당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불러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안수하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몸이 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회당에 모여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같이 기뻐하면서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회당장이 한마디를 합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시면은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분내어라는 이 말이요, 아주 강렬하게 불쾌감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냥 조금 화낸 정도가 아니라 매우 불쾌해하면서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에게 그 회당은 어떤 곳이었겠습니까? 자신의 권위가 작동하는 곳이죠.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서 안식일에는 해야 할 수 없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회당장이 매우 화를 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회당장이 아주 특별하게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이,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이, 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가서 안수하는 그 모습이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이나 율법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오셔서 하신 일은 아주 대단한 일은 또 아니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을 하시고 가셔서 안수하신 것이 전부인데, 그런데 이 회당장은 예수님의 그 말과 행위를 무엇으로 본 겁니까? 안식일을 범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그것을 보고 일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안수하셔서 이 여인을 고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 일이죠.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분리해서 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거나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병을 고치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이 어떤 랍비가 와서 병을 고치는 일을 했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병고침을 받은 여인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로 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보다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일이다, 그렇게 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회당장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분리해서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분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회당장이 이렇게 분을 내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 안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하나 이야기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 집에 양이나 소 같은 가축들을 어느 정도는 다 키우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축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그리고 우물에 데려가서 물을 먹이는 일을 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 안식일에도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제 집에 가축이 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어릴 때 개를 키워본 적이 있는데요, 이 개가 이렇게 매일마다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산책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니까 어떤 거예요? 주일에도 이게 산책을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구별이 없습니다. 개가 계속 어디 산책 안 가면 끙끙대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만약 여러분이 집에서 소나 양을 키우고 있는데 안식일이니까 일을 하면 안 돼 하면서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가축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과 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소란을 피울 거예요. 우매우매 그러면서 막 소리를 낼 겁니다. 여러분, 가축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소란이 벌어지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안식일에도 이 가축들을 풀어서 물도 먹이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것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집에 있는 가축들을 풀어서 물을 먹이고 다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외양간에 있는 가축을 풀어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주는 것,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외양간에 매여 있는 가축을 풀어서 물을 먹이는 것이 합당하다면 사탄에게 18해 동안이나 묶여 있었던 이 여인을 당연히 돌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회당장이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나누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처럼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나와 별로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비판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회당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회당에서 병을 고친 예수님을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사실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까? 여인보다 짐승을, 여인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회당장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거룩한 안식일에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가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버려두고 짐승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너희들이 가축을 풀어서 물은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이 18해 동안이나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자 모든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좀 잘못했구나, 그렇게 해서 부끄러워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요,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럽게 되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게 된 것입니다. 회당장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회당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하나님의 편은 아닌 것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 회당장이 회당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회당에 모여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게 하고 또 회당에 모여온 모든 사람들이 다른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회당장이 오히려 사람들을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부끄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누구 편에 서 있는지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당장이냐, 아니면 교회 목사냐, 아니면 교회 권사냐, 집사냐, 그런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회당장도 하나님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이 아닌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간섭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습대로, 자기의 전통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누구의 편인가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 편인 거예요? 하나님의 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율법을 어겼다, 율법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정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편이 아닌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간섭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회당장들만, 이 회당의 회당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중세 교회는 어땠습니까? 교황들이, 주교들이, 신부들이 자신들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진실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어떤 증서를 사면은 회개할 수, 용서받았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렇게 선언을 해준 거예요. 자신들의 권위를 사용하고 권위를 높이고 또 자신들의 주머니를 불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 것이죠. 이런 많은 일들이, 그런 교회 안에서도, 이 회당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 말씀의 편에 서 있지 않고 예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편이 아니고, 사실 더 가까이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의 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고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이나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같이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회당장보다 그 여인에게 더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또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안수해 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스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회당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이 18해 동안이나 꼬부라져 있던 이 여인을 주목하여 보시고 말씀하시고 또 안수하셔서 고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이 여인처럼 부족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 정말 꼬부라져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편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정말 18년 동안 사탄에게 사로잡혀 꼬부라져 있던 여인을 주목하여 보신 것을 보았습니다. 또 말씀하시고 안수하셔서 그를 온전케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이런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 아픈 부분들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들 이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분리해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통이나 어떤 권위에 하나님 그것을 사람의 권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가장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